오늘도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 예배에 주실 감격을 기대하면서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오늘 새가족 확신반을 수료하시는 우리 수료자들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한 예배 시간에 특별하게 주실 감격과 은혜가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준비한 자에게, 또한 받을 은혜의 큰 그릇을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이 감사절이어서인지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제 이준혁 장로님과 함께 교회에 비가 새는 곳을 돌아보면서 장로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로님, 이만한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장마가 시작되고 태풍이 불면 저는 항상 염려,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비가 새는 곳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부임하는 해부터 비가 조금만 내려도 곳곳에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2층 본당 천장에서 계속 물이 떨어져서 그릇을 받쳐야 했고, 찬양대 연습실에서 벽에 계속 물이 흘렀고, 카페 중간에서도 물이 떨어지고 제 방에도 계속 물이 떨어졌습니다. 또 태풍의 강한 바람 때문에 교회 첨탑의 청동 함석판이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마에 물이 많이 새던 곳에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2년 전에 방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첨탑 보강공사를 했기 때문에 비로 인한 피해, 바람으로 인한 피해도 적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공사할 수 있도록 도우신 여러분의 헌신과 마음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그렇게 공사를 했는데도 아직 교회에 비가 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사를 한 부분에 비가 새는 곳도 있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다른 곳에서 비가 새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교회의 보수공사는 끝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교회는 계속해서 보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또 건물을 새로 지었다고 해서 보수공사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유지보수가 또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지보수가 필요한 곳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전,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비가 새는 곳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그곳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비가 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보수를 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이겨냈는데 문제는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사단이 나를 공격해서 그 공격을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냈는데 다른 틈으로 다시 사단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의 성전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계속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곧 우리의 성전을 유지보수하는데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예배, 말씀, 기도, 찬양, 헌신.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재료가 이 우리 자신을 보수하는 데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우리의 성전을 보수하는 데서 가장 좋은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비가 새는데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실리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실리콘과 같이 우리의 성전을 유지보수한 좋은 재료가 바로 말씀의 훈련 양육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가족 확신반을 수료하는 분들, 그리고 2주 후에 또 제자반을 수료하는 모든 분들은 성령 안에 거하는 전인 우리의 삶을 보수하는데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성전도 유지보수를 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훈련, 이 양육 훈련의 자리에 오셔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사단의 도전과 도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전은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양육훈련을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양육훈련을 받읍시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는 확신맘과 양육훈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담임 목사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담임 목사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인사하신 그대로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확신반 수료식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말씀의 훈련, 양육 훈련을 받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 말씀으로 각 사람을 권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그가 어떤 목표로 사역할 것인가, 또한 교회가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사역할 것인가를 밝히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하고 그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주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권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복음의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 또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분부한 명령, 그들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기록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의 명령, 그 사명을 잘 보시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로 삼는 것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것은 바로 그들이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운 복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사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실 완전하다는 말에 우리의 마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누구나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지키게 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며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할 분명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과 목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훈련의 목적입니다.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완전한 자로, 또 세상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가르침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우리 대형교회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분명한 사역의 목적과 목표,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 밝히고 있는 이 바울의 사역의 목표가 우리 교회의 방향이 되어야 하고 또한 사역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교회가 복음을 전함과 말씀을 양육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을 도외시하고 있다면,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좋은 것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교회는 한낱 이념을 교육하는 장소에 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온전한 자로 세울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힘써 사역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형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 세 가족 확신반과 말씀으로 무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양육훈련,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수료하지 못했던 수료식과 또한 이번에 훈련받은 모든 분들의 수료식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수료식의 모습을 보시면서 교회의 분명한 사역의 방향과 목적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훈련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반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아직 구원이 확신이 없고 무엇이 구원인지 모르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이 확신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역의 방향과 목표를 28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음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를 29절에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힘과 지혜와 수고를 다하고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이러한 수고는 자기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 하게 된 것이라고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자기의 소명에 대한 철저한 헌신과 그 위에 성령의 초월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주 안에서 완전한 자들을 많이 세울 수 있는 비결도 동일합니다. 교회의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성령의 초월적인 역사가 임했을 때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무엇으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훈련의 과정을 위해 힘과 열정과 지혜로 감당해야 하지만 그 위에 더 무엇이 부어져야 하냐면 성령의 역사가 부어졌을 때, 이 모든 훈련의 과정 속에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깨어 일어날 것이고 교회는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훈련을 받기 위해서 기도의 후원자 3명을 모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 후원자가 되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제자 훈련을 받는 지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간절히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강한 기도가 있어야 여러분 이 양육 훈련의 모든 과정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 위에 임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열정과 수고에 더해졌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더 완전한 자들을 더 많이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의 목표와 방향, 목적을 기억하시고 그 위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함께 기억하시면서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 가운데 더 힘있게 말씀에 굳건히 서고 더 온전한 자, 더 완전한 자로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이 확신반 수료식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의 방향과 그 목적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됨을 알고 더 기도하고 더 성령을 의지함으로 많은 사역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대형교회, 또한 말씀으로 깨어져서 말씀에 굳건히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